이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맏아들 역할을 이제는 레위인이 대신 하도록 하십니다.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이제 레위인이 그들 대신 장자 그 역할을 하기에 앞으로 장자의 그 역할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수가 장자의 수보다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더 많고 레위인이 다소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장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소외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273명이 더 많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한 사람당 5세겔씩을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그 부족한 수만큼 속전, 즉 돈으로 그 값을 이제 대신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자들도 그 속전 값으로 인해서 그들도 이제 장자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죠.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이 맏아들을 대신을 해서 이 장자의 짐을 대신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른 머리수는 속전으로 대신 치르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속죄 양으로 예비를 해 두셨죠. 그래서 그 양이 대신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속죄물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나를 대신하셔서 그분께서 직접 십자가로 속죄 양이 되어 주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 살지 않고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도록 그분이 그 죄의 짐을 대신 가져가 버리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51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를 속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자란 레위인의 수를 대신하기 위해 지불하는 그 돈을 속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속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입니다. 구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이 각 사건과 일어난 일들에서 그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구속사적인 이해가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은 굳이 장자를 냅두고 왜 레위인을 장자로 택하시는가? 부족한 수를 왜 돈까지 지불하면서 저렇게 하는가? 저것이 당시 히브리 문화였나 보다. 이렇게 단순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줄과 날줄로 다 촘촘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내게 오게 되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를 모르면은 그저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는 판에
아니 먼 나라인 이스라엘 역사까지 그렇게 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하신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피죠. 십자가에서 흘린 그분의 피입니다. 나는 그분의 피값으로 산받은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레위인의 수 때문에 나머지 장자가 속전으로 대신 그 속전을 대신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즉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보혈로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네,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그분의 보혈로 인함입니다. 내 어떤 공로와 내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장자들이 한 것이 없죠. 전혀.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여서 레위인이 대신 그 맏아들이 되어서 그 장자의 짐을 가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도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살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대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고 실은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뜻을 존중을 하고 따라갑니다. 모세가 본문에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그리고 본문의 명령하심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명령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속죄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은혜를 마치 저버린 사람처럼 배은망덕하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간증해 보니까 식구들 중에 오직 자신만 홀로 교회에 어릴 적부터 다녔어요. 가족을 위해 기도를 했으나 좀채 식구들은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답답하고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낙담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레위인으로 세우셔서 그 수고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다시 가정에 소망을 품게 되고, 이제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본을 보이면서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감사와 말씀대로 사는 그 크리스천의 모습이 그 가정 가운데서 그 자녀로서 또 형제 자매로서 그것이 이제 모습이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지불을 하듯 크고 작은 수고를 그 적용을 한 끝에 마침내 식구들이 주님을 믿고 아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시고 어머니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가 아니라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를 외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오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위해 그 수고의 짐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도 오늘 내 자리에서 그 수고의 짐을 기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며 나의 그 생활의 자리에서 이 같은 열매를 맺고 축복받는 우리 소명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속죄해 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대속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식구들을 보며 안타까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주 앞에 나아가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동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큐티를 하며 적용이 소극적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은혜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